3장 할 차례인데요. 어,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3장을 할 차례입니다. 3장의 제목은 내러티브예요. 근데 3장을 보기 전에 우선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한 번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11페이지요. 책 11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봐주시면 우리 지금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성경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곧 성경 이야기 전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 계속 전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발전했는지 이해함으로써 프로그레시브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죠. 성경 이야기 전체를 알게 되고 그 빛 아래서 특정 부분의 이야기를 해석해야 하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리에 도토리가 자라 느티나무가 되듯이 창세기 3장 15절이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복음이 완성되는 거죠. 그 밑에 줄도 볼게요. 지금 성경신학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신학,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신학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지만 그거 말고 이 책을 통한 성경신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밑에 줄에 보면 성경신학의 한 가지 주된 목적은 성경 저자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을 쓰는데 막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린 어떻게 볼 것이냐, 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의 성경신학이란 말은 성경 저자들의 해석적 관점을 가르친다. 이렇게요. 자,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요약하면 성경신학은 성경 저자들이 사용하는 해석적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해석적 관점 있으신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즉 성경 저자들이 이전에 있었던 성경, 구속사, 그리고 각종 사건들을 해석하여 이야기와 시, 잠언, 편지와 묵시록을 통해 묘사하고 말하고 기념하거나 설명하는 데 동원되는 해석적 관점. 오늘 좀 더 깊게 들어갈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7페이지 중간에 봐주시면 성경 저자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성경을 쓴 기자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이다. 제가 어제 글에도 올렸지만 왜 사람을 이렇게 우주를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는가? 왜 이제 말하자면 맛있고 향기 나는 것을 분명히 먹었는데 결과물은 그런 것인가? 예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물론 그건 말이겠죠. 언어인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왜 그런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의, 뭐 나무, 돌, 건축 양식, 숫자, 지리, 별, 모래, 짐승, 장신구, 물, 하늘, 바람, 식물 이와 같은 것들 이런 모든 피조물은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책이고 그 안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나고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제 이 말을 마틴 루터가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불러드린 이 모든 다양한 요소들 외에도 정말 수도 없는 세상의 일반 계시, 일반 은총으로 주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사실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내러티브로. 자, 3장.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자, 볼게요. 내러티브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내러티브가 뭐죠? 내러티브는 말하자면 일련의 사건들로, 그러니까 나름의 연속성과 개연성과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서사예요. 서사. 이야기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겠는데, 다시요.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연속성, 개연성, 그리고 인과관계들로 이루어진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에우리피데스라는 극작가를 자신의 저서 시학에서 비판할 때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개념을 갖다 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의 결말은
어디까지나 이야기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 직역하면 기계 장치를 타고 내려온 신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인제 뭐 그런 뜻이 될 수 있겠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쭉 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쯤에서 전쟁이 있어요, 전쟁. 전쟁이 있는데, 그래서 두 팀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별똥별에 의해서 전쟁이 어떤 쪽이 이기고 어떤 쪽이 지게 된다면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재미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유명해진 어떤 토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중권 선생이 나왔던 그 디워, 심영래 감독의 디워라는 그 영화를 놓고 토론했던 그 백분 토론의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진중권 선생이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개념을 써면서 영화 디워가 이게 무슨 영화냐, 개연성도 없고 나름의 인과관계도 없고 뭐 연속성 이런 서사 이런 것이 없이 그저 컴퓨터의 그 컴퓨터의 그 CG, 컴퓨터 그래픽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 그냥 영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 그러니까 이 플롯이 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러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는 일련의 사건들로, 그러니까 나름의 연속성과 개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서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깊게 볼게요. 내러티브는 이렇게 또 볼 수 있대요. 배경과, 첫 번째 배경과 두 번째 인물, 그리고 세 번째 줄거리가 들어있대요. 배경, 인물, 줄거리.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 세 개를 배울 건데, 자 봅시다. 줄거리는 사건과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이거 누가 보겠어요? 아무도 안 보겠죠? 제대로 된 경우에 주제를 전달해 준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장르를 갖다 쓰든지랑 상관없이 그 이야기, 내러티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거구나 라는 어떤 주제를 분명히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화려해도 도대체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겠으면 이거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죠. 잘못된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대로 된 경우 주제를 전달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약속 그리고 구원 서론에서 다룬 것 같은데, 거기서도 주제가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야지 어떤 그런 화자의 말주변이라든가 스킬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세 개를 배울 거예요. 배경, 인물, 줄거리, 그 중에 배경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대요. 세상을.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지중해 근처에 있는 세 지역에서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 지금 내러티브랑 연결해서 이 세 지역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첫 번째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두 번째 어디죠?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지중해를 끼고 지금 세 대륙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럽이에요. 유럽. 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 세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뭐 레바논, 이라크, 이란, 터키, 시리아, 이런 데를, 이집트 같은 데를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총균세라는 책에 잘 나오는데 총균세 읽어보셨어요? 이런 지역을 레반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아나톨리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해가 뜬다라는 뜻이잖아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요. 여기를 지도가 없지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땅이 있기 때문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 속 대부분의 이야기는 지중해 근처에 있는 세 지역에서 일어난대요. 자, 이왕 들어온 거 좀 더 깊게 들어가 봅니다. 제가 그 사방위표라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그러면 북쪽이겠죠? 여기가 이제 남쪽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동쪽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서쪽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요 밑에 쪽이 어디예요? 요 밑에 쪽이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요 위에 쪽은 어디예요? 요 위에 쪽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쵸? 아시아.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여긴 그리스 헬라예요. 그리스 헬라. 여기가 이제 로마 쪽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좀 다른 색깔로 해볼까?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애굽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여기가 이제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요 애굽에 이 옆으로 낀 이 나일강에서 이집트 문명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문명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요 아시아 요쪽에서 여긴 당연히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요로 이제 쭉 이동을 하다 보면 뭐 인더스 문명이라든지 황하 문명이라든지 이렇게 쪽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여기가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이기도 하고 그러면 얘가 껴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아람이에요. 한 요쪽에 이제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쯤에 한 바사가 있다고 칩시다. 바사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고 여기 성경 시대에 지금의 이제 이란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이제 그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대적으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바벨론, 이라크 남부죠. 바벨론이 있고 여기가 이제 애굽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로마가 있고 자, 우리나라도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어, 헌법상 수도가 어디죠? 헌법상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뜻이 뭔지 아세요? 샬렘 하면 뭐가 떠오르죠? 샬롬이 떠오르죠. 여기가 평화의 도시, 뭐 평화의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얘네가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쵸? 뭐 물론 국제법상에서는 지금 텔 아비브가 여기가 이제 어, 수도이긴 한데 어쨌거나 자 이런 상태가 이 지금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중해 근처의 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러면 자 우리 그냥 보면 또 지루하니까 에스겔 5장 5절 한번 봐볼까요? 여기다 누가 이런 험악한 지역에다 박아놨냔 말이에요. 에스겔 5장 5절 봅시다. 에스겔 5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자 안와닿아요. 자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곧 평화의 도시라. 어,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여기 바벨론 막 애굽 로마 결국에 신약 성경을 딱 피니까 신구약 400년의 그 여백의 기간들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신약을 딱 피니까 로마의 압제가 돼 있잖아요. 콜로니가 돼 있단 말입니다. 로마에. 그러니까 그 배경 이 역사의 흐름의 그 배경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잠깐 지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여기가 가운데가 여기다 지금 누가 심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왜 심어놨겠어요? 여기다 왜 심어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차하면 로마 끌어오고 어 로마 끌어오고 뭐 바벨론 끌어오고 아수르 끌어오고 메대 끌어오고 바사 끌어오고 메대 끌어오고 애굽 끌어와서 얘네를 조지려고 조지려고 우리가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니까 되게 좋은 땅인가 보다. 그 정탐꾼들도 속았잖아요. 어떻게 속았죠? 가보니까 머리통만한 포도송이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장정 둘이 들고 왔어요. 야, 거기 진짜 그 약속의 땅은 진짜 짱이더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후에 그런 게 열렸다라는 기사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력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한번 속인 거예요, 애들을. 저 땅에 한번 가고 싶게. 말하자면입니다, 여러분. 잘 해석해서 들으세요. 이 땅에 가고 싶게 얘네들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이 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때요? 아까 말한 대로 온통 이방 나라들이 얘네를 뭐 페르시아가 여러분 뭐 페르시아, 애굽, 로마 이거는 지금의 미국이랑도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의 미국이랑도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집트 문명, 로마, 그리스 문명 이 한가운데 끼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지금 지리적 배경이. 그러면 그러면 이 지리적 배경이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실. 왜? 지금이 물론 하늘이라고 하는 천국 가나안은 물리적 개념이지만 솔직한 얘기로 진짜 천국은 어디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거기가 어디죠? 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내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그럼 여러분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이 사방위각에 이제 요 중간에 있는 게 여러분이라고 합시다. 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부모가 직장이 선생이 뭐 지나가는 미친놈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이제 에스겔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좀 더 봅시다. 6절. 에스겔 5장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다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언젠가 설교하는데 맨 앞에 앉아 있는 놈이 고개를 설렁설렁 흔들면서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참 착각도 심하죠. 자 보세요.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이 가나안 땅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메대도 치고 뭐 바사도 치고 바벨론도 치고 로마도 치고 애굽도 치고 이러는 데란 말이에요. 왜 치겠어요? 자,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뭐예요 지금? 선택된 백성이라고 착각질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더하대요. 요란함이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릴지라. 근데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은 왜 이렇지? 아,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나는 괜찮은데 세상은 왜 이러지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놈이 바로 나구나. 만약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거는. 자, 소제목만 보세요. 이제 6장 소제목은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고 7장 소제목은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고 14절 소제목은 이스라엘의 받는 벌에 대한 얘기 8장의 소제목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난리가 났죠. 요란하죠. 9장의 소제목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시다. 10장에는 심지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렸대요. 근데 얘네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 나는 괜찮은데 아니 어떻게 율법도 안 지키고 모르는 이방인 갈대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를 칩니까? 갈대아가 여기 있잖아요. 갈대아를 데려다가 나를 칠 수 있습니까? 라는 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가치관이었단 말이에요.
11장 소제목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다. 근데 11장 14절 위에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르시다 한 다음에 19절 보세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에아드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이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신학적으로 새 언약. 새 언약은 내가 새 언약을 맺을게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이 잔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겠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가, 여러분이 에스겔이 그동안 안 읽혀졌던 이유가 뭐예요? 자, 십자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에스겔서가 여기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에스겔이 안 읽혀졌던 이유가 뭐예요? 에스겔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원자론적 접근. 원자론 접근. 에스겔만 보니까 당연히 안 읽혀지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아우르는 전체적 시각을 가지고 에스겔에 접근해야 되는데, 자, 말이 길어졌는데 하나만 더 봅니다. 신명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약속의 땅이 타락한 인간들도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신명기 11장 8절. 너무 복잡한데 그림이. 자, 신명기 11장 8절. 너희는 소제목은 주리라고 맹세한 땅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안 지키면요, 약화되는 거죠. 안 지킬 때마다 얘네들이 와서 친다니까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그 에레츠 땅,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약속의 땅에만 들어간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뭐 해야 돼요? 율법 지켜야 되죠. 율법 지켜야 되죠.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은 좋은 땅이에요. 왜? 물을 받아들여 주거든요, 애굽 땅은. 그런데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채소밭에다가 물을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냥 먹어버린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 율법, 말씀, 규례, 법도 이거를 순종하면 배고파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16절.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되리라. 자, 여기가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음. 배고프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거고. 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여러분 아무나 그냥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믿는 것이 힘들고 외롭고 두려울지라도 저는 그걸 할 것입니다라고 확증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신명기 11장에 나온 주일하고 맹세한 땅의 원리가, 이 원리가
지금도 동일할까요? 당연히 지금도 동일하죠. 그리고 그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하늘 천국이지, 말하자면 뭐 무슨 제자훈련 교재를 공부하면서 나 구원의 확신을 가졌냐?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럼 넌 천국을 갔다. 이따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가지고 장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적용점으로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원리에 대해서, 프린시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변태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며 신뢰하는 이 땅의 원리가 나한테 좋은가? 실제 좋은가?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거 싫은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니에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거 좋은 놈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그게 싫은데 여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땅이 내쳐버린다 그러는데 그걸 안 하면 하늘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 갑자기 새 지역에 나와가지고 말이 많아졌는데 오늘 이런 거 할 강의는 아닌데 이게 다시 책으로 좀 갑시다. 근데 진도보다도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성경 속 대부분의 이야기는 지중해 근처에 있는 세 지역에서 일어나지만 이 세 지역 하나님이 박아놓으셨어요. 에스겔 5장 5절에 보면 사실 성경 이야기는 세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또한 내 이야기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성경은 성경 이야기의 배경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을 제공해 주는데, 그쵸? 지금 에스겔 5장 5절 같은 것들이 그런 이야기죠. 이 해석은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의미와 목적을 밝혀둔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율법의 어떤 그런 원리를 따라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성품이 있죠. 그거는 성령을 받은 성도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그것들을 입으로는, 야고보서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믿는다 하는데 행위로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애굽이 치고 바벨론이 치고 바사가 치고 로마가 치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양육하고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자, 넘어갑니다. 이거 자꾸 하면 안 돼요. 자, 셰익스피어는 이게 지금 런던에 있는 극장이죠. 자신의 천재성을 보여줬대요. 지구라는 이름의 극장에서. 이 극장의 이름은 아주 적절했는데 그 이유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세상에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이 창조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냈던 것과 똑같지가 않죠. 더 훨씬 훌륭하겠죠. 그 극장의 원형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재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무대를 만들었대요. 그쵸?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시어터, 즉 극장인 것이죠. 칼빈의 표현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자,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만드신 이유는 여기서 자신을 알리시고 섬기시고 예배받으시고 거하시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되게 기가 막힌 책이 있는데 God Dwells Among Us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성전을 설명하는 책이기도 한데, 자, 출애굽의 목적이, 우리 출애굽기 2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의 목적. 우리는 너무나 단순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지 모르지만, 자, 출애굽기 29장 46절 봅니다. 45절부터 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잔소리 하나만 더 하면 천국 가고 싶죠. 천국이 만약에 있다면 그럼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것저것 시킬 것 같아서. 그럼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천국은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는 걸 좋게 여기는 사람이 가는 거지. 그냥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떤 이런 그 공부에 대한 지적인 동의. 아니 제가 합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논증을 펴가잖아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겁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도 한번 가봅니다. 세상에 이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완성의 목적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근데 천국은 가서 시소도 타고 그네도 타고 뭐 구름 요에 구름 담요도 덮고 이렇게 자고 싶은데 하나님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인간들은요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너네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뭐 해라? 화목해라. 화목해라. 그걸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넘어갈게요. 다시 책으로.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만드신 이유는 여기서 자신을 알리시고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섬김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죠. 옛날 송아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한 게 맞다. 그렇지만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건 이제 섬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예배 받으시고,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천상의 예배,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천상의 예배를 본뜬 예배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오늘 잔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좋게 여겨야 되고, 또한 여러분도 그 안에 거하기를 요구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 넘어갑니다. 신이 거하는 곳, 사람들이 신을 인식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곳을 뭐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구를 자신의 성전으로 지으셨고, 첫 번째, 그 안에 자신을 닮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두셨대요. 그 지구 안에다가.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 두신 자신의 형상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나중에 천국을 가는 거지.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 속 인물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3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덴이라는 성전이 실패했잖아요. 에덴이 왜 성전인지는 나중에 제가 분명히 성전 신학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성전이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에덴, 그 다음에 성막, 그쵸?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죠? 나,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성전이. 이게 성전의 개념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 성전도 있죠. 자, 넘어가고,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속박의 상태에 두셨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우리가 다 종이 됐잖아요. 죄의 종. 죄의 종. 하지만 회복이 있을 거라는 소망도 함께 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배경과 인물들 사이의 관계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배경을 만드셨고 이를 소유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넘어가서 다음 단락. 자, 성경 이야기의 전체 배경은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인데 성막, 그리고 성막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전은 작은 규모의 우주, 즉 소우주다. 자, 제가 에덴도 성전이고 성막도 성전이고 성전도 성전이고 이 성전도 세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그리고 이제 예수님 헤롯의 성전까지 세 개가 있잖아요. 성전도. 그다음에 예수님, 나, 이렇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해 나가는 건데 여기 다 특이하게 제가 나중에 찾아드릴 건데 특이하게 다 하나님이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니셨다. 이게 이제 성전의 증거인데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성경 이야기의 배경에 대한 이런 이해는 이야기 속 인물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세상이 우주적 성전이라는 말은 세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며, 근데 지금 어디 거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는 장소임을 뜻한다. 이 성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다. 근데 이 성전 속에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도구나 이런 것들을 섬기면 어떡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이 진리를 저버리고 거짓 신을 위한 성전을 따로 짓고 그 안에 나무나 돌로 그 거짓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 자, 이것도 찍고 갑시다. 지금 성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물론 가서 딴 생각을 했죠, 저는. 지금 시대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건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 건축 헌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헌금을 해도 돼요? 헌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해야죠. 제발 교회 밖에서는 회비도 잘 내고 내야 될 것도 다 하는데 이 교회에서 제발 이 거지근성 좀 갖지 마세요. 거지근성. 성전 건축 헌금 이게 아닌 거지. 여러분 신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발 교회에서는 돈 아까우니까 여기서는 공짜로 해도 되고 밖에서는 그냥 다 내야지. 왜 거기서는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근데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자기 의무를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현대 시대에 성전도 없는데 성전이라는 화려한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 꼭대기에다가 이제 그 첨탑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자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레미야 시대 때도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야 그 성전이라는 데 가가지고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앞에 서서 야 거기 여호와의 성전 아니다라고 이야기 좀 하고 다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처맞죠? 처맞죠? 지금 시대에도 수십억 들여가지고 성전 지어놨는데 거기가 하나님 성전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권사 장로들 다 뛰어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돈 내고 마음 쓰고 해가지고 지어놨건을 저 인간이 뭔데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이런 비꼬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도 똑같이 비꼬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지금 성전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책대로라면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거긴 렌탈해서 써도 되고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어놓고 사용해도 되고. 근데 그렇지만 성전이라는 개념을 갖다 쓰면 성경대로 신앙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잔소리가 심한데 오늘. 자, 넘어갑니다. 성경 이야기에는 인간과 더불어 적도 등장한다. 뱀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려고 한다.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후손은 내가 주장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일시적으로만 더럽히는 것이다. 그쵸? 음. 자, 이렇게 이야기의 배경이 이야기 속 인물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또한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주적 성전의 창조와 함께 그 줄거리가 시작된다. 하지만 죄로 인해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신다. 그쵸? 죄로 인해 첫 성전 에덴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면서 회복을 암시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회복을 꿈꾸시며 이스라엘 국가의 우주적 성전이 축소되어 담겨 있는, 자, 에덴 다음에 어디라고요? 성막. 그리고 이후에는 성전을 세우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하늘 성전이라고 있어요. 그 하늘 성전을 모형으로 이 땅에 뭐 성막, 성전 이제 이런 것들을 짓는 건데, 자, 첫 번째는 그 성경에 나오는 게 하늘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에덴이라는 게 등장하고 광야에서 이제 성막이라는 게 등장하고 그다음에 다윗의 성막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라는 게 등장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게 등장하고 헤롯이 46년 만에 지은 성전이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저 성전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임마 46년 만에 세웠거늘 네가 3일 만에. 근데 요한이 뭐라고 밑에다 각주를 달아줍니까?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바로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전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이해가 있어야, 딴소리가 아니라 이 이해가 있어야 이 역사의 알파 오메가, 이 역사의 성전의 개념을 일관되게 읽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쯤에서 뭐 학계나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쯤에서 성전을 막 강조해. 근데 내가 학계서를 좋아해. 그러면 학계서의 그 성전만 보고 주장을 하면 이 전체 성전의 맥락을 모르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성전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강의에 비추어서 제발 뚝뚝 떼서 보지 말 것. 응? 제발 좀 연속성, 통일성으로 성경을 볼 것,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어디냐면 이 모든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은 새롭고 더 나은 우주적 성전,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다. 전에 요한계시록 개론만 잠깐 했었죠. 웨스트민스터 때 했나요? 자, 그리고 회복된 세상은 최초의 세상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첫 하늘과 하늘들과 첫 땅.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것도 연속성인 관점에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장인물. 등장인물. 미안한 말이지만 세상에 대한 이 큰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래요. 저나 여러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 이런 말이 싫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뭔가 짜증나고 싫다고 해서 여러분이 특별한 비정상이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자,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시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뭐 때문에 창조되었대요? 그를 위하여. 그럼 문맥의 이 주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뭐 무슨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 그중에 여러분도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예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한몸 사상이죠.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대요. 근데 여태까지 착각을 했잖아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위한 일들이 안 이루어지지? 그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아, 내 삶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구나. 그럼 불합리한 일을 당하거나 좀 모순된 일을 당하거나 좀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을 이 아닌 일을 당해도 '그를 위해 당했나 보지 뭐.'라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자꾸 "너만 넘어가면 신앙생활하기 편할 거다. 근데 너를 못 넘어가면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자, 또 한 번 경고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이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가요. 제가 말하자면 이 믿음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뭔데 이것까지 같이 믿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메시지까지. 성경의 어떤 메시지는 싫으니까 요거는 빼고 좋으니까 요거는 내가 믿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려면 통으로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고 그러면 그냥 지옥을 가는 거죠. 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거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 그 정도의 권한이나 권세가 없거든요. 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하자면 왕자죠. 주 조연이 우리예요. 드디어 공주죠, 말하자면. 그래서 왕자와 공주의 결혼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성경 첫 시작부터 결혼, 마지막에도 결혼,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 그 가운데는 그 결혼하기까지의 데이트의 이야기 지난주에 했잖아요. 자, 그래서 뭐 말하자면 엑스트라 깜도 안 되는 인간들 주워다가 주인공 시키는 이야기. 결국 그 결혼식장에서 가장 빛나는 게 누구예요? 신부잖아요. 신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엑스트라 깜도 안 되는 것들 주워다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을 만드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도도 날 위해서 예배도 날 위해서 다 날 위해서 했던 그 여태까지의 모든 종교 행위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주적 드라마의 주인공은 삼위 하나님이고 이에 무한히 열세한 사단이 악역으로 등장하고 그 밖에도 천상의 존재들이 등장한다. 다 엑스트라죠. 하나님과 사탄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데 너무 세게 이야기해 주네요.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충성을 요구한다. 그쵸? 마귀는 자기에게 충성해라. 그러면 세계 만국을 줄게. 뛰어내려도 안 다치게 해줄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충성해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이야기의 주인공과 악역이 창조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다투는 것이다. 창조주에게 승리가 돌아갈 것이라는 점은 자, 뭘 필요로 합니까? 믿음.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지만 뭘 어렵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한데. 창조주 편에 함께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인간은 여자의 후손이거나 뱀의 후손 둘 중에 하나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은? 영어로 씨앗이나 후손 또는 약간 적절하지 못해도 자손들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렇게 쓰는데 이게 단수거든요. 히브리서에서 제라 단수인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도 뭐라고 돼 있어요? 자손들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단수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성경은 히브리어는 하나의 씨앗 또는 한 줌의 씨앗을 의미한다 그러죠.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근데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나 뱀의 후손을 개인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집합적으로도 사용할 때도 있대요. 그렇지만 문법적으로는 누가 뭐래도 단수예요. 하나예요. 자, 우리 좀 출애굽기 4장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도 한 200만 명은 나왔을 텐데 출애굽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특이하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싱글러죠? 단수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 뒤에 적어도 한 200만 명은 있을 텐데, 그쵸?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은 나오잖아요. 적어도.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또 단수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누구겠어요? 이 내 아들, 내 장자가 누구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자, 창세기 3장 15절에 후손 나오죠. 여자의 후손. 그쵸?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문맥 속에도 이 후손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다윗의 스토리 속에서도 후손이란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 중간에 출애굽기에도 이 후손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다 단수예요. 다 단수. 그러고 나서 이게 분명히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이라는 건 또 복수로 돼 있어요. 플루럴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복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갈라디아서라고 하자고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온 후손, 아브라함 문맥 속에서 나온 후손, 출애굽 내러티브에서 나온 후손, 다윗의 문맥 속에서 나온 후손, 이 후손들이 여럿이 아니라 여럿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은 별과 같이 많다라고 또 복수로 표현했잖아요. 그 자손들을.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단수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더 중요하구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밑에 있는 자손들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자, 다시 책으로. 그래서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나 뱀의 후손을 개인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가로치고 갈라디아 3장 16절을 인용했죠. 집합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이나 계시록 12장 같은 걸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마태복음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물론 여기는 이렇게 이게 아들이라는 뜻인데 자손이 아니에요. 여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건 다윗의 아들이라고 돼 있지만 뭐 아들이 자손이니까 성경의 문맥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자 2절부터 쭉 보면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 낳고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겟나오라는 동사거든요. 능동 동사예요, 이거는. 능동 동사인데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 16절 볼게요.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다 지금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남자가 후손을 낳죠. 결국 남자가 후손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은 거 아닙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남자가 남자를 낳은 거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또 말하자면 남자가 남자를 낳은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유독 16절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심지어 여기 나시니라라는 그 동사도 에게네떼라고 여러분 이런 건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다 신적 수동태예요. 신의 개입이 있는 수동태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예수가 오셨다라는 걸 16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분이 결국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는 누구예요? 자, 룻기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봅니다. 룻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자, 여기 유다, 다말, 베레스 마태복음 1장에 다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쵸?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말, 유다, 베레스 마태복음 1장에 다 나오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대요.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대요. 자, 이런 표현들이 뭘 얘기하고 있겠냐고. 근데 룻이 낳잖아요. 지금 아들을 룻이 낳잖아요. 보아스랑 룻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지금 임신을 한 거 아닙니까? 아들을 낳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14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근데 갑자기 나오미가 나와요? 아니 룻에게 찬송을 해야죠. 자,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니 나오미가 아니잖아요. 룻이잖아요. 근데 왜 나오미예요? 자, 나오미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라 그러죠? 마라라고 부르자라고 하잖아요. 이 마라랑 마리아가 같은 어근이에요. 마라랑 마리아가 지금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라는 말하자면 진짜 쓴물 인생에 소망도 없고 뭐 성취와 성공도 없고 희망도 없는 마리아라는 여자를 등장시켜서 근데 십자가 밑에는 그 마리아들밖에 없다고 일부러 성경 기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오류를 범한단 말이에요. 왜? 마리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14절 다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는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상하죠. 룻한테 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아니 네가 아니잖아요. 룻이잖아요.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근데 칭찬은 누가 받아요? 나오미가. 왜? 나오미가 마라였으니까. 근데 다시 나오미가 되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럼 나오미가 누구예요? 나오미가 누구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나오미야말로. 그래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인 마리아가 신약에서 마리아가 누구를 낳아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잖아요. 하나님의 신적 수동태에 의해서 에게네 때. 자,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합니다. 오벳.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오벳, 이새 어디서 봤어요? 방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자, 18절. 자, 18절부터 22절은 그냥 마태복음 1장이랑 똑같아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자, 이게 구속사라 그랬습니다. 그쵸? 여기가 이제 그 사사기예요. 사사기. 여기가 룻기입니다. 여기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사사로는 안 되더라. 자, 그래서 진짜 사사, 진짜 왕이 오셔야 된다. 이게 사사기란 말이에요. 나중에 하겠지만. 자, 이 룻기는 이 사사 시대에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룻기 1장 보세요. 룻기 1장.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렇죠? 성경에 그 어레인지도 사사기, 룻기, 사무엘로 돼 있지만 사사기 1장 1절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자, 아까랑 또 연결해야 되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왜 흉년이 들어요? 율법을 안 지켜서. 가나안 땅은 뭐 하는 땅이어야 됐어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는 데인데 언약을 지키면 이 땅에서 너네가 배부르게 살 것이고 언약을 안 지키면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에 얘네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렇게 있는데 이 룻기의 주제는 뭡니까? 그러면 결국에 시어머니 잘 모셔서 5월에 그런 설교 많이 하죠. 시어머니와 가족들 잘 섬겨서 복 받은 룻?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룻기는 이 왕이 없어서 지 멋대로 살던 사사 시대와 진정한 왕의 표상 다윗을 연결해주는 가교 내지는 교가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룻기가.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무슨 이름 나와요? 다윗. 사무엘 3, 사무엘 상, 사무엘 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그 관점을 여러분이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나는 에스더가 좋아. 나는 마태복음이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로. 자, 이해되시죠? 자, 다시 마태복음. 좀 더 성경을 보는 관점을 좀만 더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러다가는 3장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재밌죠?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낳고 이런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데, 겟나오라는 동사, 이 낳고라는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그리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을 때, 그 본문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지금 이게 지금 구약의 총정리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그러면 여러분이 아, 얘네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낳는지에 대한 그 본문을 잘 살펴보면 구약이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통일성 있게, 통일성 있게. 자, 근데 자, 마태복음을 좀 보는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립니다. 23절 볼게요. 21절부터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게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을 상징합니다. 구약. 자, 그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이 이룬다는 이야기죠. 자, 23절 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거한다는 얘기거든요. 거한다는 얘기. 자, 근데 여기 23절은 어디를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이거 신대원 시험 볼 때 맨날 나오는 건데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쵸?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데 좀 더 봅시다. 2장부터 좀 볼게요. 2장부터. 자, 헤롯 왕 때, 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나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자, 이것도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거 민수기 24장 17절의 성취입니다. 이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그러면서 6절 보면 이거 미가서 5장 2절이고요. 자, 이제 13절부터 볼게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들은 내용들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직접 보셔야 돼요. 자, 13절 소제목은 뭐예요? 지금 13절 소제목이 애굽으로 피하다죠. 그럼 왜 굳이 애굽으로 피해야 됐을까? 제가 굳이 아까 그 사방위각 안 그리겠습니다. 사방위각을 안 그리는데 굳이 거기에 수많은 그 지역들이 있는데 왜 굳이 애굽으로 피해야 되냐고요. 자, 어쨌든 좀 더 가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잔인한 놈이죠. 근데 그것만 읽으면 안 돼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하시니. 아이, 결과적으로 그려야 되겠네. 자, 여기가 저기 가나안 땅이라고 합시다. 예루살렘. 근데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도 있고 뭐 예루살렘도 있고 이제 다 있는 데인데 여기가 결국 여기가 이제 애굽이 있어요. 방위각적으로 보면. 그럼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난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입 애굽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입 애굽. 그쵸?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기사라고 성경에 있냔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럼 입 애굽을 한 게 왜요? 왜 입 애굽을 했다라는 겁니까?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입 애굽을 시킨 거예요. 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는 건 뭐예요? 출애굽이죠. 출애굽. 근데 논리적으로 입 애굽을 해야 출애굽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거는
호세아 11장 1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호세아 11장 1절.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알아야 마태복음 같은 것도 읽힌다니까요. 마태복음 특히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인데, 자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딱 일부러 또 단수예요. 그쵸?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니 200만이라니까요. 200만 명. 다 합치면 200만 이상. 근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그러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 호세아 11장 1절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또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자 좀 깊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앞으로 성취될 이야기여서 창세기에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지금 마태복음이 창세기여서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쯤에 출애굽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제 이룰 것인데, 엑소더스를 다시 하실 것인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2장은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읽혀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어야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다니까요. 자, 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에 성취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이잖아요. 지금 신약 성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여기 있는 거고, 이게 십자가라고 그러면 마태복음은 한 여기쯤 있을 테니까. 자, 이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잠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지금 마태복음의 1, 2장이 예수님의 구약 성취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건데, 자, 제가 정리해서 좀 설명해 드립니다. 이건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는 내용을 성취시킨 거예요.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인용한 마태 레위의 뜻은 예수께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하시는 것이 한 200만 명쯤이 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박해를 피해 출애굽하는 것이나 동일한 모티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혼자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걸 그래서 타이폴로지, 즉 예표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호세아 11장 1절은 이스라엘의 과거 출애굽을 인용한 거지만, 이거를 인용한 마태 레위는 이제부터 이루어질 새 출애굽, 즉 미래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이제 이야기들도 예수님이 남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가 살해되는 가운데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이나, 모세가 애굽에서 남자 사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다 죽었잖아요. 그때 나일강에 던져져 애들이 다 죽는데, 테바, 즉 그 방주란 뜻이거든요. 그게 거긴 뭐라고 돼 있지? 출애굽기에는
갈대상자라고 되어 있나요? 하여튼 그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그 방주랑 갈대상자랑 원어로는 테바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쓰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표정도 못 보고 얘기도 못 들으니까 자꾸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은 누구 역할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대답할 줄 알아야 이제 이걸 이해를 한 건데, 마태복음 2장에서의 헤롯 역할은 바로의 역할인 거죠. 바로의 역할. 자, 16절 볼게요. 그럼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1장 15절 봅시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리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이 테바를 타고 나일강에서 살아남은 모세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결국에 뭘 시켜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자, 그러면 이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마태 레위는 뭘 할 거라는 거예요? 뉴 엑소더스, 새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라는 선언이에요, 이게 지금. 자, 17절도 볼게요. 그런데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바, 자, 이제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그동안 마태복음을 이런 것들을 그렇게 주의 깊게 안 살피면서 읽었는데, 자, 이제 마태복음을 하나 읽으려고 해도 출애굽기도 알아야 되고 이사야도 알아야 되고 예레미야도 알아야 되네요. 그쵸? 아니, 그걸 동의시키기 위한 강의라니까. 이런 거를 지금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예레미야 31장 15절 같은데 거기서 인용된 건데 이 마태복음 2장 18절과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어떻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그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강의를 하는 거라니까요. 물론 물고기 잡아줘도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계속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18절 볼게요. 18절. 갑자기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해놓고 18절 제일 밑에 보니까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된 거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마는 어디지? 자,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라헬이 왜 나오지? 라헬은 야곱의 그 아내 아닌가?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이 자식이 없었나? 막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들이 떠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라헬은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던 다른 여자인가? 아니면 창세기의 야곱의 아내인가? 그럼 아들이 없었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막 나잖아요. 자, 지금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헤롯 왕이 죽임으로써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통곡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처참한 비극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지금 이게 예레미야 사건이니까 어떤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란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라헬, 즉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을 잃을 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온 건데, 말하자면
지금 라헬이 의인화되고 있어요. 펄소니파이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라헬 이 한 사람을 이스라엘 어머니 전체를 나타내 주고 있는 용법이에요. 퍼소니파이. 그쵸?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살해 사건을 마치 예수님이 애굽에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레미야 31장은 바벨론 포로의 그 문맥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기쁘게 돌아와서 회복할 것을 내다보는 전주곡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전주곡인데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행할 그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까? 다니엘입니까? 아니면 모세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구약에 대한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가 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이제 눈물을 안 흘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애굽에서 불려 나오듯이 단수로, 아까 단수였잖아요. 이게 단수. 그렇지만 이 단수 안에는 이걸 프린시플 오브 레프레제너티브니스라 그러거든요. 대표성의 원리. 자, 이 단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200만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그 대표성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애굽에서 불려 나왔듯이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불려 나오는 출애굽의 주제의 일원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라마라는 곳은 예레미야를 포함한 유다 백성들이 결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곳이에요. 예레미야 40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 거기가 베냐민 지역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가 있냐면 거기가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묻혔으니까 뭐 할 거예요? 앞으로 부활할 거죠?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해야 되는데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유다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의 형편이고, 말하자면 백성의 장정이 잡혀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어머니들이 통곡하는 민족적 서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또 어디 나와 있죠? 시편 117편에 바벨론 강가에서 야, 옛날 예배 드릴 때 좋았는데, 시편 117편 한번 보세요. 같이 볼까요, 그냥? 시편 117편 137편이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심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날때에 살해된 아기들의 어머니들은 곧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유대 어머니들과 동일시가 되고 있는 것이며, 그 배후에는 아기 예수님의 출애굽은, 그쵸? 아기 예수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연상케 하며, 이것은 곧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출바벨론과 연관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그러면 자, 결국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데, 마태복음을 하나 읽어도 출애굽기, 예레미야, 이사야 요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구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런, 마태복음이 구약을 정말 많이 인용한단 말이에요.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것들, 마태복음 같은 것들 구약을 정말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한번 가볼까요? 이런 게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지만 계속 듣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하면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자,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바벨론의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 한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그의 언약이 뭔데요? 땅이잖아요.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좀만 더 볼게요. 3장 6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멋있어서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뭐가 멋있겠어요. 땅 자손을 다시 설명해 주고 싶어서 갖다 붙인 거란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그래서 뭐래요? 내가 내려가서, 인카네이션이죠. 말하자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나중에 바벨론 어떻게 한다 그래요? 출 바벨론 하고 나서 바벨론도 작살내 논다고 하잖아요. 지금 바벨론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바벨론 없어요. 그 이라크잖아요, 지금. 제국이었는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는 모티프가, 이 모티프가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 누구한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입애굽했다가 출애굽하게 만들어서 이 모티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의 낳음, 아브라함의 후손의 낳음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게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결국에, 자, 갈라디아서 강해할 때 했던 거지만 여러분 진짜 갈라디아서 강해 그거 심각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정도는 이해를 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마, 막, 눅, 요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30절부터 보죠. 아까 마라 이야기도 했으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나오미 이야기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 또 나오죠. 룻기에처럼. 그 모티프, 그림 언어를 이해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세, 그러니까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사람들이 거의 글도 못 읽고 글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림으로 다 이해하고 말았지. 자, 근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건데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야곱은 필연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러죠. 저주를 받는다 그러죠. 그러면 야곱도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는 거죠. 그 야곱을 저주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의 형 에서죠. 에서가 훗날 에돔 족속이 되고 이 에돔 족속에서 헤롯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속사적으로. 에서, 에돔, 응? 헤롯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헤롯이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얘네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간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럼 여러분은 내가 야곱 쪽 사람인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야곱 쪽 속의 라인인가? 아니면 에서가 멋있어. 응? 에서의 라인인가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자, 55절, 54절부터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 자손이 누구겠냔 말이죠.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짝하르 기억하셨으니, 자, 출애굽기 3장에 나온 거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고 누가 태어나요? 2장 소제목 예수의 나심. 자,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 근데 성경을 뚝뚝 떼다가 여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문맥도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여러분. 자, 다시 책으로. 많이 남았네. 잠깐 쉴까요, 우리? 자, 5분만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